사랑하는 하나님, 마태복음 7장을 읽으며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큰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7절, 8절 굉장히 힘나는 본문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무도 아멘을 못 하시죠. 왜요? 솔직히 아니잖아요. 자, 질문해 볼까요? 구하는 거 다 받으셨습니까? 찾는 거 다 찾으셨습니까? 두드렸더니 다 열리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했던 거 다 받으셨습니까? 이분은 좀 열려야 되는데 왜 안 열리지? 기도했더니 막 열렸습니까? 나에게 없는 것을 구했더니 하나님 주셨습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기도를 저는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기도보다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가 훨씬 많습니다. 굳이 세보지 않아도요. 제가 기도 오래만 하더라도 했던 게 정말 많거든요. 안 이루어진 게 더 많아요. 이 아멘이 안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 인생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표적으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다윗이요, 하나님께 왕 시켜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없습니다. 이 유다 지파의 2세의 아들로 태어나서 굉장히 잘 살았어요. 막내 동생인데 거기서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수많은 형들을 다 제끼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때부터 이제 눈총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근데 기름을 부음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의 삶을 여러분들 추적해 보십시오.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그 기름을 받자마자 일어났던 일들이 다 뭐예요? 도망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그를 쫓아다니는 거죠. 심지어 사무엘상 21장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본문을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까지 하냐면 이방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지도 모르는 나라에 숨어 들어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사울 왕 손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어갔더니 그 나라에 있었던 군인들과 꽤 높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혹시라도 스파이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죽입시다. 이 이야기를 했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메시지 성경을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가 침을 질질 흘리며 성벽인가 성문에 머리를 찍고 있더라. 그리고 제가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이게 좀 안 좋게 나올까 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찍고 있는 거예요. 나 바보입니다. 나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랬던 거죠. 그럴 만큼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고요. 근데 그때 다윗이 기도 안 했을까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셨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나쁜 짓 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팔아먹으려고 그랬습니까?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나 그냥 선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는데 당신께서 택했다면 내가 거기를 순종하겠다 그랬는데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찾아옵니까? 적어도 사울 왕이 나를 죽이겠다 그러는 거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미친 척까지는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기도 했죠. 그 시편의 기도 제목이에요, 다. 그 기도 엄청 했어요. 그뿐입니까? 말년에 그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나서 나중에 편안한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정말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죽이겠다 그래요. 압살롬, 아들이 죽던 아비가 죽던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그때 기도 안 했겠냐고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저 아들을 죽여주십시오. 적어도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럼 내가 죽겠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주님, 우리 둘이 좀 풀고 싶습니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제가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것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다고요. 안 이루어지죠. 결국에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압살롬? 나무에 목이 걸려서 죽어요. 말 타고 오다가 나무에 목이 걸려서 죽고 그것도 확인 사살한다고 다시 한번 창으로 또 찌른다고요. 그게 죽는 거예요. 대체 그러면 다윗은 뭐예요? 뭐 다윗 솔직히 생각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게 많습니까? 안 이루어진 게 많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뭐예요? 구하면 다 준대요. 찾으면 찾는데요. 두드리면 열린대요. 안 되는데요.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요. 우리가 오늘
7절, 8절 다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해는 되지 않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권면하죠. 뭡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할 때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이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와요. 그 대화를 쭉 나누시다가 예수님이 딱 한마디 건넵니다. 여인이요, 당신의 남편을 데려오십시오.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저 남편 없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너에게 남편이 없다고? 맞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너에게 있었던 5명의 남편도 진짜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정말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대화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목마른 자와 예수님의 대화란 말이에요. 그 여인이 왜 그렇게 수많은 남편을 만나고 이 사람을 의지했다가 또 저 사람을 의지했다가 저 사람을 의지했다 그래요? 그 계획이 있었겠죠. 이 사람을 내가 선택해서 이 사람과 결혼을 해서 살면은 나에게 더 이상 갈급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야. 근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아니죠. 또 다른 남편을 만나 살아보니까 또 아니죠. 결국에는 본인에게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봤지만 결국에 그의 인생은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는 항상 갈급하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신뢰하고 누군가를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4장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준 생수를 먹으면 목마르지 않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기도 제목이 없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 문제만 주님 해결되면요, 제가 신앙생활 진짜 잘할 수 있어요. 고3들이 잘하는 기도 제목 아니에요? 주님, 내 이 대학교만 보내주시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저에게도 문제가 있죠. 저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죠. 지금도 똑같이 기도해요. 주님,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더 열심히 목회할 것 같은데요. 열심히 교회를 위해 봉사할 것 같은데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요, 어느 순간 다 잊어버려요. 또 다른 문제가 제 앞에 떡하니 나타나서 하나님, 이건 또 뭡니까 대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할 때 유일한 기도 제목 딱 하나였어요. 주님, 내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싶지 않아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벗어나게 했죠.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홍해가 앞에 있으니까 딱 한마디 하는 거 아닙니까? 홍해도 갈라주세요. 홍해 건넜죠? 건널 때 뭐라 그래요? 이거는 배고프대요. 또 먹이죠? 뭐라 그래요? 목마르대요. 또 뭐라 그럽니까? 가나안으로 들여 넣어달래요. 들어 보냈죠? 할 때 뭐라 그래요? 여리고 무너뜨려 달래요. 여리고 무너질 때 그 다음 한다는 얘기 보니까 다 줬잖아요. 이번에 또 왕을 달래요. 우리의 인생 속에 완벽하게 해결되는 인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십시오. 결국 이거는요, 오늘 이 본문은 구하면 다 주겠다, 이런 기브 앤 테이크 어떤 공식의 메시지가 아니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정말 가난하고 비참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줄 거야. 이 기도도 좋지만 그 전에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실존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 그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할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매일을 살아가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9, 10, 11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라는 걸 깨닫죠. 나 이렇게 가난한 사람인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한 식탁에서 음식 먹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야. 여러분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본문 뭔지 아세요? 11절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데 아비는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은 걸 주겠느냐. 근데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착해야지만,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만, 내가 기도의 시간을 채워야지만, 내가 봉사하고 헌금하고 11조하고 뭐 다 해야지만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근데 왜 내 기도 응답이 없지? 나는 새벽 예배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아니라고요. 못났을지라도 준다니까요. 여러분들 요나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았던 주인공이에요. 그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요나서 2장입니다. 요나서 2장은 요나가 물속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해져 있을 때 그때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해요. 들어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서 건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의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를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았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9절에서 마지막에 요나가 이렇게 고백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원래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요나의 생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어떤 생각이었는지 아세요? 내가 니느웨 백성보다 훌륭하잖아요. 내가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 백성보다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내가 신실했잖아요. 쟤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지만 나는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고백을 했다고요. 근데 본인이 물속에 빠져 죽게 되니까 본인의 처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보니까 뭘 깨달아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나를 꺼내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구나. 그 고백을 한다고요. 그 고백을 요나서 4장에서 한 번 더 합니다. 4장 2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가 이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된다고요. 왜요? 본인이 정말 물에 빠져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본인에 대한 존재와 그리고 그런 자신을 건져내서 재앙을 돌이키시고 인애를 베푸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우리의 기도라고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우리가 1,000원짜리를 자판기에 넣고 1,000원짜리 음료수를 꺼내는 것처럼 내가 2,000원을 넣으면 2개가 나오고 3,000원을 넣으면 3개가 나오고 10,000원짜리를 집어넣으면 많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의 존재를 깨닫는 시간이고 그런 나에게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저는 우리의 기도가 가난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저만큼 했으니까 그 기도 들어주십시오. 이거는요, 점집에 찾아가서 무당한테 아뢰는 기도죠.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죄인이라 은혜 없이 못 삽니다. 내가 못났지만 당신 나의 아버지라면 나를 사랑한다 말씀했사오니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그 은혜 아니고서 못 삽니다. 내가 당신께 약속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잘 믿을게요. 그런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뻔할 뻔짜입니다. 내가 잘 살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게 솔직한 내 인생입니다. 그런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당신이기 때문에 내가 신뢰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저 라이프교회가 남은 2024년 모든 시간들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한 해의 마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거든요.
그분이 나를 먹이고 입히시거든요. 그 죄의 용서를 해주시고 나를 또다시 저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거든요.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내 믿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12절, 13절, 14절을 이야기하시죠. 우리 같이 12, 13,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들 이 내용이 실은 원어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메시지 성경을 좀 번역을 해서 읽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뭘 받고 싶습니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하셨죠? 그거를 여러분들 이웃에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에 뭘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그걸 하고 사십시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다 나온 거예요. 첫째,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달아요. 둘째, 그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아요. 셋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서 하나님께 받고 싶은 그것을 나도 누군가에게 나누어주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말이 됩니까? 그래서 13, 14절이 있는 거예요. 그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선 그런 사람 많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쉬워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도 못합니다.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제게 중요하지, 제 거 모든 걸 다 비워내고 남에게 준다? 저도 마음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그 말 하잖아요. 정말 그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한다면, 우리가 그 생명의 발걸음을 따라가고 있다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어린 양 예수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그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면, 좁은 길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안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이지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고 우리만을 위한 공동체고 나만을 위한 신앙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물어봐요. 목사님, 유튜브로 설교 들어보니까 좋던데요. 좋죠. 찬양팀 너무 잘하는 팀도 많던데요. 그중에 뉴클레이가 최고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 안 됩니까? 안 되죠. 왜요?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내가 지금까지 그 받은 은혜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받았을 뿐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여기까지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나도 그렇게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가며 이제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교회죠. 만약에 우리가요, 지식을 깨닫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한다면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책 읽으면 돼요. 유튜브 보면 됩니다. 훌륭한 목회자들의 설교 들으면 됩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인격이 자라요. 우리의 성품이 멋있어져요. 우리의 삶이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아멘. 이게 앞에 있는 13절, 14절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길을 걸어갑니다. 노략질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노략질을 번역을 하면 탐심이에요. 탐심.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잘 번역하면 개걸스럽게 남의 것을 빼앗는 것.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습이죠.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이단들,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은 와,
이단 얘기 안 해. 이럴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단이다 그러면 안 따라갑니다. 무슬림 안 따라가죠. 근데 양의 옷을 입고 오면은 이게 진짠가? 그럴듯한데? 그럼 그때 당시에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당시에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종교인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죠. 서기관들이었죠. 율법학자들이었죠. 왜요? 그들은 이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부정하거든요. 왜요? 너희들이 기도에 응답이 왜 없는 줄 알아? 나처럼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서 그래.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는 줄 알아? 나처럼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 안 해서 그래. 왜 없는 줄 알아? 나처럼 칼같이 11조 안 해서 그래. 그럼 그거 하면요, 들어줘.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 묵상해야 되고요. 우리의 재물에, 우리의 물질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 기쁨으로 여길 줄 알아야 돼. 봉사할 줄 알아야 돼. 하지만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거죠. 감사하기 때문에 말씀 묵상하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퍼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이 앞뒤가 바뀌면은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가? 아니면 내가 1시간 기도했기 때문에 1시간의 응답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아니면 가난한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서 살 수 없는 내가 의지할 곳 하나님밖에 없어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간절히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가? 아니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님 당신 말고는 내가 의지할 분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아가는가? 아니면 주님 나야말로 응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대에 내가 신앙인이고 내가 뭐 했고 이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핏대를 막 세워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제가 청년 때 그랬어요. 저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일날 새벽에 6시에 교회 가면요, 집에 들어오면 저는 10시예요. 교역자는 새벽 예배 빠져도 저는 안 빠졌어요. 제 눈에 뭐가 있었겠어요? 쌍심지가 있었죠. 또 리더라고. 어떻게 저렇게. 야, 기도도 안 해? 내가 오늘은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기도 내가 1시간 더 한다. 이런 거죠. 그게 아닌 거죠. 우리의 신앙은 나의 열심과 나의 땀, 나의 헌신, 나의 노력, 이런 것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가난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인데요.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는 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들 어떤 열매가 좋은 열매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황당할 겁니다. 배나무에 배가 열리면 됩니다.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리면 됩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어떻게 생각해요? 너 몇 개 있어? 이거 비싼 거야?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망고가 맺히길 기다려요. 그것도 3개, 4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잘못된 게 뭐라 그래요? 포도나무에서 다른 게 맺히는 게 이상한 겁니다. 무화과나무에서 다른 게 맺히는 게 이상한 겁니다. 포도나무는 포도가 맺힙니다.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맺힙니다. 배나무는 배가 맺히고요. 사과나무는 사과가 맺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 닮아가십시오. 많이 맺으면 좋겠죠. 그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요,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래요. 저는 우리의 기도가 가난한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좋으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자하심을, 그 용서와 따뜻함을 닮아가고 성령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기도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받고 싶은 그것을 내 옆 사람에게, 내 앞뒤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그렇게 2가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기도할 수 없다면 살 수 없는 가난한 존재라는 것 내가 기억하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을 뿐 아니라 나도 그렇게 나누며 살아가는 교회가 라이프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간구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